오늘은 이제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내용이 사실 짐작이 되죠.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단어의 의미도 알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체험하여 아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랑한다는 게 뭔지, 교만한다는 게 뭔지 말이죠. 그래도 단어의 뜻을 조금 더 헬라어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랑하다는 이 말은 자만심과 허영심이 강해서 허풍을 떨면서 수다스럽게 짓거려 대는 것, 이것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과 좀 다르지가 않죠. 자만심과 허영심으로 허풍 떠는 것, 수다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영어로 번역한 걸 좀 보니까 좀 재미있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영어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퍼레이드입니다. 퍼레이드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개선 행렬처럼 1등 하거나 금메달 따거나 그러면 긴 행렬로 막 박수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랑한다는 것을 어떤 성경에서는 퍼레이드 한다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자신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긴 행렬로 박수 받으려고 자신에 대해서 짓거리고 수다 떨고 말하는 것,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 퍼레이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을 퍼레이드의 긴 행렬 앞에 세우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신이 한 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퍼레이드 하지 않는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또 교만하다, 이 말은 바람을 집어넣어서 부풀어 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 가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대풍선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는 이게 쭈글쭈글하죠. 힘없이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가 바람을 넣으면 이게 커지고 막 춤도 추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바람을 넣어서, 실체는 없는데, 실체는 쭈글쭈글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바람이 들어가서 거대해 보이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렇게 바람이 들어간 상태를 교만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랑과 교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자랑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내적인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 바람이 들어가서 스스로를 거대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자랑과 교만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자랑과 교만은 살다 보면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물고 태어나는 겁니다. 금수저는 물고 태어나지 못할 망정 이 자랑과 교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물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또 동네 형하고 누가 맨눈으로 태양을 오래 쳐다보나, 이거 시각장애인 될 그런 일들을 막 했던 거죠. 그거 그냥 이겨보려고 기를 써서 죽는 둥 죽을 둥 살 둥 그냥 눈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누가 멀리 뛰게 하나, 멀리 뛰게 하면 막 어깨가 막 올라가죠. 또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 물수제비 막 던지는 거, 누가 멀리 여러 번 하나, 죽을 똥 살 똥, 하루 내내 그것만 연습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막 그렇게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막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뭐 딱지가 누가 더 많나, 구슬이 누가 더 많나,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고, 조금 더 크면 성적 가지고 얘기하죠. 또 외모 가지고도 얘기하죠. 조금 더 크면 직장, 또 학교, 학벌, 조금 더 잘하면 집이 몇 평인가, 또 차가 몇 cc인가, 이런 것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좀 더 잘하면 이제 자식 자랑,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똑똑한가. 부모님들 말 들어오면 천재가 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미스 코리아가 없는 집들이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자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 자랑과 교만이 그칠까요? 아닙니다. 굴비 엮듯이 그 손자 사진 그냥 계속해서 엮어놓고
옆에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손자만 관심이 있지 옆에 집 손자는 관심이 없는데 계속해서 자기 손자, 자기 아들 자랑하면서 막 하죠.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우리 손자는 역대급이야. 객관적으로 이뻐. 뭐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이쁘지는 않습니다. 주관적으로 이쁠 뿐이죠.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태생으로 물고 태어나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자랑하는 것에서, 교만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마음은 차를 고르는데도 작동합니다. 내가 어떤 차를 사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밉보이지 않을까? 좀 있어 보일까? 내가 어느 집을 사야 내가 사람들한테 좀 말하기가 괜찮을까? 가정의 실용성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우리 자식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떻게 결혼을 해야 내가 사람들한테 말할 게 있을까? 이것이 다 뭐에서 또 시작된 거라고요? 자랑하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물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의 자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긍지를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쁨으로 말하는 것과 자랑과 교만에서 시작되어서 뻐기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이 끼느냐입니다. 과대 포장이 되느냐. 정말로 기쁘면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랑한다는 거, 교만한다는 건 뭐냐? 거짓말이 끼어듭니다. 약간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내가 이거는 사실이 아닌데 좀 붙였는 걸 생각하면, 아,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짓말, 자랑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은, 우리 아들은 옹알이를 영어로 해. 맘 이랬다고 엄마를 영어로 부른다고. 그게 과연 영어로 하는 것일까? 또 우리 사람들 다 그러죠. 내가 왕년에는, 내가 과거에는. 근데 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사실대로 말했습니까? 아니면 덧붙였습니까? 왜 내가 과거에는 이런 말을 하시는 줄 압니까? 그 과거의 영광으로 현재의 그늘을 가리기 위한 거죠. 현재가 힘들고 어려우면 과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내 과거를 얘기할 때 반드시 포장이 있죠. 거짓말이 보태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현재보다 더 좋아 보이게 하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보태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아, 그게 내 교만이었구나. 그것이 내가 자랑하는 것이었구나.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잠언 1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지게 만들도록 멱살을 끊고 데려가는 게 거만한 마음입니다. 교만과 거만이 말이죠. 교만하면 인생의 마지막 장이 끝장이 되고 맙니다. 끝장나는 거죠. 끝장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교만하면 안 되냐? 왜 자랑하면 안 되냐? 내가 교만하여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그저 윤리적, 도덕적으로 으스대는 성품, 건방진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제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시간, 내 생각, 내 물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교만입니다. 내 건데 내가 결정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근데 나 된 게 내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다 삭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횡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횡령하여 내가 가지는 것, 나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나의 열심으로 이러한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삭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는 거죠. 시편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편 3절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좀 무섭습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으신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잘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들 혀를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어떤 혀를? 자랑하는 혀를. 무섭죠? 하나님은 그만큼 그 백성들의 혀를 자르고 싶을 만큼 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을 미워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만하여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남편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물론 남편들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 나한테 시집와서 호강하는 줄 알아,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시집와서 팔자고 친 줄 알아, 뭐 선물 하나 해주고 뭐 맛있는 거 하나 해주고 뭐 여행 한번 데려다주고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야, 호강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듣는 아내 입장은 어떻죠? 아, 내가 이 남자를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은 비참한 거였구나. 듣는 아내 입장에서는 불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다 보면 내 자랑 때문에 반드시 깎아내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자랑은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분이 이쁘게 보이려면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되죠? 화분대가 있어야 되죠. 자랑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화분대로 삼는 겁니다. 아, 내가 맛있는 거 해줬지, 이런 거 내가 해줬지, 자랑하다가 그 아내를 화분대로 삼고 밟고 일어나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자랑으로 인하여서 그 누군가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참 가슴 아픈 일을 본 적이 있는데, 한 권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 아이를 못 가졌습니다. 그게 늘 한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정말 사랑하시고 신앙도 좋은데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다들 조심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분이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자식 자랑하는 거고 손주 자랑 막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리고 그래도 그분은 뭐라 그러느냐? 내 자식 이렇게 이쁜데 자랑하는 게 뭐 어때서? 내 손주 이렇게 이쁜데 자랑하는 게 뭐 어때서?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아플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요? 자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랑과 교만은 항상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이 말을 통해서 상대를 낙심하게 하고 깎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도, 정말 기뻐서 하는 말이라도, 정말 안 돼 보이고 정말 연약해 보여서 염려해서 하는 말이라도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실력이 없다고요. 사랑하는데 실력이 없듯이 정말 사랑하고 걱정해 주는데 그 말을 격려가 되게, 사랑이 느껴지게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1절만 하고 끝내면 되는데 우리는 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열받아서 2절 3절을 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끝은 늘 상대를 괴롭게 하고 끝나고 마는 거죠. 자기만 속 시원하고 받는 사람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분들, 잘 못 따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도 1절만 하고 끝내셔야 됩니다. 아예 침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함에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지혜 없음 때문에 신앙을 막 시작한 사람들이 그 말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설사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런 말 하죠. 우리 아들, 우리 딸, 내가 이렇게 정말 잘 키웠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하실 때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웠는지 아냐, 내가 이렇게 키웠다 그러실 때 있죠. 근데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혼자 키웠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은퇴할 때까지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서 가르치고 키우고 했습니까? 그걸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먹였는 줄 아느냐? 정말로 여러분이 먹였습니까? 모든 농부의 수고, 어부의 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수고를 다 없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내가 정말 참 잘 키웠다. 정말 그렇습니까? 다른 가족들은 아무 기여를 하지 않았나요? 나 위에 모든 사람의 기여와 협력과 헌신과 사랑을 무시하고 삭제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 이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내가 이 교회 어떻게 키웠는 줄 아느냐. 이건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혼자 다 했을까요? 수많은 동역자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함께 세운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고 교만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서 함께 하고 보고 있죠. 그때의 문제가 바로 이렇습니다. 서로 막 자랑하는 겁니다. 내 은사가 이런데 네 은사는 그것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깎아내리는 겁니다. 내가 속한 파당은 이런 판데 저쪽 파당은 별로네 이러면서 서로를 막 깎아내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깎아내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입을 꽉 닫고 자랑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삭제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직원이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왔는데 자기를 막 뻑입니다. 잘난 체합니다. 그런 종업원 뽑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인데 사위라고 왔는데 막 자랑하고 뻑이고 그러면 그런 사위 두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돈 두고 싶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피합니다. 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늘 불안합니다. 자주 자랑하는 사람들, 자주 자신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올까 봐. 그러니까 좀 괜찮은 사람 나오면 경쟁자처럼 여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의 손주가 나보다 더 우리 손주보다 더 이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살아보니 그러지 않던가요? 언젠가 내 자랑한 말이 무색할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차 자랑했는데 내 차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하게 있을 때, 집 자랑했는데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용히 있을 때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석에 앉으려고 할 때 언젠간 반드시 말석으로 끌려 내려갈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높이려고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비참하게 낮춤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은 마치 숫자 0과 같습니다. 곱하기 할 때 숫자 0. 앞에 숫자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곱하기 0을 하면 모든 숫자가 다 0이 돼버리죠. 그것처럼 우리가 가진 게 많고 이룬 게 많고 된 것이 많다고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교만과 자랑을 더해버리면, 곱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는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제가 지금 자랑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설교하는 저도 지금 이미 교만과 자랑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이미 교만과 자랑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 교만과 자랑을 우리에게서 벗겨낼 수 있을까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2, 3. 유교의 예절을 배우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요가를 하면 될까요? 요가하면 분노가 많이 사그러진다는데. 참선을 하면 될까요? 불교처럼. 그러면 분노가 또는 자랑과 교만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케 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은 겉모습만 치장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는 것처럼 겸손해지는 그런 성품적인 요소만 다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붙어있는 더 본질적인 그 뿌리, 죄악에서 시작된 자랑과 교만을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교만과 자랑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해독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자랑이 벗겨지고 교만이 벗겨진다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랑과 교만에서 벗어난 인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시작했다가 한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게 자랑과 교만이죠. 그런데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한없이 높이셨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6절에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낮추셨습니다. 가장 바닥까지 내려가셨죠. 그런데 9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낮춘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높이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신 거죠. 여기에 참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지만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비밀의 핵심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우리 2장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랑하지 않으려면, 교만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웃긴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죠?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들, 그 낮아지라는 말일까요? 근데 이 낮아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결과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낮아지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낮아질 수 없고 죽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가득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마음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손주들이 막 이렇게 달라붙고 그래도 수염을 잡아당기고 등 올라타도 할아버지는 허허 웃어주죠. 말소리도 내주고. 왜 그렇게 할아버지들은 낮아지죠? 손주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손주들을 사랑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낮아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 자랑과 교만을 어떻게 하면 뽑아낼까가 아니라 자랑과 교만이 더 싹트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봤을 때 아, 저 사람 참 자랑하구만, 저 사람 참 교만하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속이 얼마나 비어있길래 저렇게 자랑할까,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일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질 때 우리는 자랑으로 교만으로 우리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쁘게 용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가슴을 채우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마라.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러죠.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엄청 많은 사람이죠. 성경도 많이 알죠. 교회도 많이 세웠죠. 전도도 많이 했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었죠. 거기다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교회 얼마나 세우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 줄 알아? 내가 고난을 얼마나 당했는 줄 알아? 엄청나게 자랑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일, 자신이 당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 3번이나 들어갑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누군가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룬 일에 대해서 야,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축복할 때 아닙니다. 그거 주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 야, 감탄할 때 아닙니다. 그거 제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게 정직한 겁니다. 또 이게 진실한 겁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아, 그렇죠. 그거 제가 했죠. 아, 제가 좀 하죠. 제가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이루었죠. 그것은 자랑한 것이지만 또 한편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한 것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고 자랑하죠? 우리 인생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 약점이 많은 사람, 이룬 게 많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부족한 것 같은, 배운 게 적고 가진 게 적고 재산이 적고 자랑할 게 그다지 많이 없는 어떤 특별한 아픔을 가지고 있을 경우,
오히려 더 자랑하는 경우, 교만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히려 힘이 세다고, 내가 오히려 가진 게 많다고, 한 게 많다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 우리 인생이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고 이룬 게 없고 약점이 많고 드러낼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연약함과 약점이 드러날까 봐 내가 선수쳐서 자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여러분은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겸손한 마음으로 입을 꾹 닫고 생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예 침묵, 무건 수행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필요하죠. 그런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말들이 내 입에서 자랑과 교만의 말로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괴롭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꼭 잠그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이미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막 자랑하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예수님으로 이 가슴을 채우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든든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 우리의 실상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랑하는 입술, 교만한 입술, 이번 한 주 꾹 다물게 살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이 가슴을 채워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